표현을 뭐 이제 중국 불교에서 견성이라고 하는데 초기 불교 이름으로 진짜 아라한이 돼야 되겠다고 얘기하든 멸진정에 든다고 말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흔한 하는 말로 진짜 깨달아야 되겠다, 부처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공부인이 아니에요. 공부를 따라서 쫓아다니는 것일 뿐이죠. 공부하는 게 뭔가 멋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쑥덕거리기만 하고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점검받을 생각을 아무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모두 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다 맞장구를 치면서 모두 다 마음을 놓으며 말하기를, 우리들은 이후에 신수에게 의지할 것인데 뭐 때문에 번거롭게 개성을 지으리. 결국은 나중에 신수대사가 육조가 되고 나면 다시 배우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정작 신수대사는 아직 본인은 알아요. 스스로 자기가 완전히 깨닫지 못했고 아직 견성하지 못했고 아니까.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신수를 쳐다보고 있고 또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홍인대사가 신수를 어떻게든 보고 지금까지 공부했는 거 제대로 했으면 정리해 오라라고 압력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이미 그 1000여 명의 대중을 사실상 지도하고 있던 그런 위치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신수가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개송을 바치지 않는 것은 내가 제대로 교수사가 된 때문이네. 내가 모름지기 개송을 지어서 화상에 바쳐야겠다. 그래서 이제 책임감은 있는 거죠. 만일 개송을 바치지 아니하면 화상이 어떻게 내 마음의 견해가 깊고 옅음을 아시겠는가. 내가 개송을 바치려는 뜻이 법을 구하는 것이면 좋은 것이나 조사의 자리를 찾는 데 있다면 나쁜 것이다. 이 겸손한 분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여기에 책에 표현되는 다로만 짐작을 한다면, 도리어 범부와 마음과 같아서 그 성인을 자리를 빼앗은 것 같으니 빼앗으려는 거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겠느냐. 그래서 신수 스스로도 내가 육조가 되려는 조사의 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의 견해를 점검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만일 개송을 바치지 않으면 결국은 법을 얻지 못할 것이니 크게 어렵고 어려운 일이구나. 그래서 자칫 내가 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인데 개송을 바치는 것이 마치 자리에 욕심을 내는 것으로 비춰질까 이제 염려하는 거예요. 이 염려하는 것도 뭐 때문일까요? 자기가 확실히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실히 깨닫으면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염려를 하면서 며칠을 전전긍긍 하다가 어떻게 개송을 바치게 됐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조 홍인대사가 머물던 그러니까 방 앞이에요. 방 앞에 복도가 3칸이 있었는데 공봉은 그림 그리는 벼슬아치예요. 관청에 옛날에는 그 도공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봉인 노진의 이름이고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 화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노진을 청하여 능가경의 변상도와 오조까지 이르는 혈맥도를 그려서 전하여 내려가며 공양하려 하였다. 그래서 이제 불사를 한다 그러잖아요. 요즘 탱화도 뭐 불상뿐만이 아니라 벽에 그림을 절에 가면 벽에 그림 같은 게 그려지잖아요. 벽화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불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도공을 불러다가 이제 하공을 불러다가, 그런데 신수가 개송을 짓고 바치려고 여러 번 당 앞에까지 가면, 그래서 그 복도를 비워놨단 말이에요. 그림 그리는 거를 공양을 하려고. 근데 이제 신수대사는 개송을 지었기는 지었는데 이거를 제출을 하려고 보여달라고 가져와서 보여라 했으니까 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몇 번을 방 앞에까지 갔다가 이제 모태가 마음이 항홀하고 온몸에 땀이 흘러서 결국은 이게 제대로 쓴 건지 아닌지 자신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못 바친 거예요. 그래서 4일 동안이나 13번이나 왔다 갔다 해서는 개송을 바치지 못하였다. 그 신수가 이에 생각하기를 복도에다 적어주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화상이 지나다니시다가 보시고 만일 좋다고 말씀하시면 곧 나가 예비하여 이 신수가 지었다고 말씀드리고, 만일 마땅치 못하다고 하시면 헛되이 산중에 들어와서 여러 해 동안 다른 사람이 예배만 받은 것이니 다시 무슨 도를 닦겠다고 하겠느냐 하고 아주 계련하게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자기 직접 가지고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이제 아무도 없는 데서 몰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벽에다가 쓴 거예요. 상경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직접 등을 잡고 남쪽 복도 벽사에 개송을 써서 마음의 소견을 바쳤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개송에 이르기를 바로 유명한 신시보리수 심여명경대 시시근불식 물사야진에요,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몸은 곧 보리의 나무고 마음은 밝은 거울 바탕과 같네.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 티끌과 먼지가 없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몸을 보리나무에 비교했단 말이야. 몸이 보리수에. 근데 보리가 뭐예요? 왜 보리수라고 내가 적지 않고 일부러 보리의 나무라고 굳이 번역을 띄었냐 하면, 보리는 깨달음이나 지혜를 상징하는 건데 몸을 비유하기를 바로 깨달음 보리수와 같다라고 이렇게 보리의 나무, 지혜의 몸이 뭐예요? 지혜를 담고 있는 틀이다라는 의미예요. 보리의 나무라고 얘기한 거는 몸이.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 몸이 있는데 우리 몸 안에 마음이 지혜를 갖추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은 밝은 거울의 바탕과 같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음은 그냥 마음일 뿐인데 명경대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마음짜리, 마음바탕 이런 식으로 요즘도 번역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리고 지혜나 본성은 그럼 마음 안에 따로 있다라고 보는 게 돼버려요. 마음이 바탕이고 그 바탕 안에 거울이 명경대라고 얘기했어요. 거울이 있는데 거울을 둘러싸는 테두리나 거울 받침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마음이라고 본 거예요. 거울이 마음일까요? 거울의 받침대가 마음일까요? 여기서부터 비유가 좀 틀렸죠. 개성 자체가. 마음이 밝은 거울이 마음은 명경과 같다 이러면 대자를 빼버려야지. 근데 어쨌든 대자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수의 개성에서는 몸과 마음을 둘 다 대상화한 게 돼버려요. 비유를 하더라도. 그렇다가 보니까 거울에 때가 끼고 먼지가 끼고 때가 끼지 못하도록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이 개성만 봐도 뭐가 없어요? 마음의 본성이 뭔지, 자성이 뭔지에 대한 견해가 드러나질 않잖아요. 그냥 마음을 닦아야 된다. 그럼 마음이 뭔데? 라는 내용이 개성에 없어요. 자, 어쨌든 이 개성을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이 비유가 멋있잖아요. 몸은 보리의 나무와 같고 마음은 밝은 거울의 바탕과 같으니까 여기에 먼지 끼지 않도록 때때로 열심히 닦아야 된다. 이렇게 수행에 대한 비유로는 아주 괜찮은 적절한 비유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음을 먼지 묻지 않도록. 여기서 말하는 먼지는 뭐겠어요? 당연히 번뇌망상이겠죠.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의욕과 미혹과 뭐 욕망, 탐진치를 다 포함한 일체 번뇌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성을 붙여놨으니까 신수가 개성을 다 쓰고 방에 돌아와서는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몰래 썼으니까 밤중에. 신수가 다시 생각하기를 오조께서 밝은 날 개성을 보시고 기뻐하시면 곧 내가 법과 인연이 있는 것이지만 만일 감당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 나 자신이 미혹한 것이며 숙세의 업장이 두터 법을 얻지 못하는 것이니 성인의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구나. 자, 그러면 벌써 여기에서 자기가 공부가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공부가 됐는지 아닌지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점검을 받기 전이라도 정말로 확실하게 이거다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자신이 없질 않아요. 물론 이 기록 자체를 육조 해능대사 계열에서 해능대사 제자들이 이제 신수하고 해능을 대비를 시켜서 일부러 조작해 거짓으로 꾸몄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신수가 아직은 공부가 덜 되고 해능대사가 제대로 공부를 돼서 육조가 됐다라는 걸 더 높이기 위해서 해능의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묘사된 내용을 그대로 봤을 때 이러한 수준의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아직은 확실히 본성을 깨달았다라고 표현할 게 없다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 안에 이런 생각으로 앉았다 누웠다 하면 불안해하는데 잡을안석이죠. 바로 오경이 되었다. 그래서 조사께서는 신수가 자성을 보지 못하여 문 안에 들어오지 못했으면 이미 아시고 계셨다. 그러니까 인대사는 신수가 아직 공부가 덜 됐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밝자 오조께서는 노공봉을 이제 하가죠. 네, 그림 그리는 사람 불러서 남쪽 복도의 벽에 그림을 이제 밤중에 했으니까 이게 밤중에 왔다 갔는지 모르고 빈자리에 그림을 이제 그려야 되겠다라고 하려다가 이제 가보니까 개송이 붙여져 있는 걸 본 거예요. 공봉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네. 이제 개송이 대신 쓰여져 있으니까 수고롭게 그대가 먼 길을 오게 하였구나. 경에 이르시기를 무릇 모양 있는 바는 모두 다 허망하다 하였으니 이 개송만 두어서 사람들에게 외우고 지니게 할 것이네. 이 개송에 의지하여 닦으면 악도의 떨어짐을 면하고 이 개송을 의지하여 닦으면 큰 이익이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오해를 하는 부분도 이 부분을 가지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육조단계를 보면서 신수의 개성도 그러면은 오종인대사도 인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 부분을 두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자리에 신수가 개성을 써놨으니까 이제 홍인대사가 딱 보니까 이 개성의 내용을 봤어요.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인용한 금강경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무릇 모양 있는 바는 모두 다 허망하다.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금강경에 바로 의지실견분의 범수유상 계시험한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걸 뭘 지칭하는 거예요? 그 변상도하고 혈맥도를 뭐 그리려고 했는데 이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다 허망하다. 사실은 방편으로 변상도도 그리고 탱화도 그리고 불상도 조성하지만 이게 다 상이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그 그림을 그리나 아니면은 뭐 신수제사가 써놓은 개성을 붙여놓으나 어차피 개성도 상이에요. 알고 보면은. 글자 자체도 상이지만 글자의 내용이 지칭하는 것도 관념적인 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홍인대사 평가를 보세요. 사람들이 이 개성만 둬서 외우고 지니게 하면 그렇게 의지했던
악도에 떨어짐을 면한다 했으니까 뭐예요? 악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교에서는 뭐가 악도입니까? 육도윤회를 한다 했을 때 악도가 어디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지옥, 악의, 축생. 적어도 이런 식으로 외우고 수지 독성을 하고 이렇게 의지해서 생활에 나가면 이 말이에요. 마음을 닦아 나간다면은 적어도 지옥에 떨어지지도 않고 악의가 되지도 않고 축생이 되는 거는 면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개성을 의지해서 닦으면 큰 이익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짐승 같은 일은 더 이상 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지 안 하게 되니까 이익이 된다라고 평가를 해준 겁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아직은 확실하게 깨달음에 도달한 개성은 아니지만 악도에 떨어질 정도는 이렇게 수행하면 된다. 이걸 이렇게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무린으로 하여금 향을 사르고 예경하게 하시고 이게 그래도 이게 굉장히 이대로 수행해도 존경할 만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예경까지 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성을 외우기를 다 하면 곧 견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니 여러분 제가 미리 보낸 이메일에 이 부분이 이 개성을 다 외우면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어요. 거기 교재 가지고 있는 그렇게 돼 있죠? 근데 내가 다시 보다가 보니까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구절이지만 왜 그런가 하면 이 개성을 다 외우면 견성하게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제가 지금 이 개성을 외우기를 다 하면 이거하고 뭔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위에 개성 이거 다 외우는 거 한 번만 보면 외우지 못해요? 신시보리수, 십년명경대, 시시금불식, 물사야지. 그럼 다 외웠잖아요. 그럼 다 외우면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이 개성을 다 외우면 곧 근성에 들다. 그럼 여러분 다 외웠잖아. 그러면 근성해야 되는데 왜 안 돼요? 어제 대사가 거짓말 하는 게 되잖아. 그래서 제가 왜 요거를 보다가 보니까 번역을 다른 책도 보니까 다 외우기를 이게 다 외우면 이렇게 해놨어요. 아니면 다자를 빼고 이 개성을 외우면 견성하게 될 것이다. 번역을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서너 권을 찾아봐도 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다 싶었어요. 이 개성 외우기를 다 하면 그게 원문도 보세요. 진, 송차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 한문 원문도 진력을 다해서 이 개성을 외우면 이렇게 번역해도 차라리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개성을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진이 뭐예요? 다 한다라는 뜻이잖아. 다 한다. 진인사 대청명 할 때 인간이 해야 될 일을 다 마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이게 진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진은 외우는 일을 다 끝마쳤을 때 이랬는데요. 더 이상 외우지 않아도 될 때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남들은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해야 홍인대사의 의도를 누가 제자들이 어떻게 적었든지 간에 제가 이거를 살려서 번역을 하려면 진력을 다하여 더 이상 이 개성을 외울 일이 없어질 때 그게 더 멋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개성 외우기를 다 끝내면 이 말이에요. 다 끝장내면 외우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그래서 외우기가 끝나면 그때 견성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계속 외우는 거는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가 되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견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그래서 문인들이 이 개성을 외우며 모두 다 훌륭하다고 찬탄하였다. 그래서 이거를 왜 외우라고 했을까? 단순 암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두 공부를 하고 가나선을 했을 때 해암 스님도 점검한 하두도 계속해서 외우라고 하셨어요. 그 답까지도, 할구까지도. 그래서 해암 스님 스스로도 수덕사 방장하실 때는 돌아가신 해암 스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은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도 그렇고 자상하면서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데 스님이 그동안 점검하시고 공부하시고 하두를 계속 외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외우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해암 스님은 공들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공들인다라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진력을 다해서 그러한 개송이나 경전의 가르침이나 하두에 담겨있는 깨침의 내용이 내 몸과 마음과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끊임없는 프랙티스예요. 연습이에요. 그게 하나가 됐을 때 그러면은 깨달은 내용이 하두에서 답을 알았다라는 거는 이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있었던 문답에서 답이 깨쳐져서 점검이 된 거잖아요. 자꾸 하루에도 수백 번을 외우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 답에서 가르쳐주는 지혜를 완전히 체득하라는 얘기예요. 체득을 한 다음에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건 전쟁터에서라도 어디에서라도 그 내용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완전 내 거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게 외우는 거예요. 그냥 암기하라는 게 머리로 기억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전통적인 공부 방법 자체가요. 유교도 그랬어요. 불교도
그랬고 유교에도 왜 공부를 시킬 때 천자문부터 외우게 했을까? 사서상경을 다 외우는 거를 책을 뗐다라고 했는데 단순히 암기를 한다고 해서 책을 뗀 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그런 말 하잖아요. 서당에 가서 책 뗐다. 그러니까 요즘 그게 남아있는 말이 뭐예요? 교재를 하나 끝나고 나면 책 다 끝냈으니까 책거리 한다 그러잖아요. 이 책거리가 그 책을 완전히 외우는 거를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서당에서 옛날에 책을 하나 뗐다 그러면은 책거리 할 때는 책을 다 외우는지 점검을 해요. 다 외웠으면은 다 못 외웠으면 책거리가 안 돼요. 그럼 외우기만 하면 되느냐? 그럼 다 외웠어. 다 외웠는데 너 외운 구절 중에 그게 무슨 뜻이냐? 뜻을 설명하라 그래. 그렇게 다 통과가 돼야 책을 한 걸 다 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경을 벗고 반야신경을 했고 또 육자단경을 지금 또 보고 있지만 여러분 반야신경을 뗐어요, 건강경을 뗐어요, 육자단경을 뗐어요 하면은 외우는 거는 당연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스승이 가르친 대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책을 뗀 거예요. 그게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진송차계는 이 계송 외우기를 끝낸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정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잖아. 악도에 요걸 외우면 요게 끝나고 나면 악도에 안 떨어지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이제 나머지 인간계라든가 천상에 태어나든가 뭐 아수라가 있긴 있는데 그 다음 견성한다는 얘기는 그걸 넘어간다라는 얘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요 개성의 수준을 넘어가야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개성 외우기를 끝내는 거예요. 다 끝내는 거. 진짜는 다 끝낸다라는 뜻이에요. 이 개성 외우기를 끝내면 그 정도 수준이 됐을 때 곧 뒤이어서 견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인들이 이 개성을 외우면 모두 다 훌륭하다 선탄했다. 그런데 오조는 일단은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나머지 1000여 명이 있지만 이제 겨우 이 수준을 외우고 공부시킬 수준들밖에 아직은 제대로 뛰어난 근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1000명이 전부 다가 출가해서 그 공부하고 수행하고 있지만 그러고 이제 정작 이제 오조를 불러서 확실하게 점검을 해줍니다. 상경의 신수를 불러 방으로 들어오라고 뭐 개성을 네가 지었느냐 하니까 제가 지었으나 감히 망령때의 조사의 지위를 구하는 게 이 자신이 없는 거죠. 본인도 알고 바라옵건대 자비로 살펴주십시오 하니까 제자에게 조그만 지혜라도 있습니까? 이쪽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오조가 네가 지은 이 개성은 본성은 보지 못한 것이다. 다만 문 밖에 이르렀을 뿐 문 안에는 들지 못해. 분명하게 평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평가가 있는데 신수대사의 개성을 보면은 뭐 북쪽에 점수사상을 나타낸 건데 이것도 틀린 건 아니지 않느냐? 아니에요. 여기서 분명하게 안경에서는 오조 홍인대사의 이름을 빌려서 이 개성은 본성을 보지 못한 거다. 본성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야 열심히 수행을 하려면은 먼지 안 묻게 그구를 닦듯이 그냥 계속해서 쉬지 않고 닦고 마음을 닦아야 된다. 마음을 닦고 닦아야 된다는 머리에 먼지를 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탐진치를 번뇌망상을 자꾸 털어내고 이걸 일으키지 않도록 마음을 모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본성을 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모았어. 그런 길로 문 밖에 문 안이라는 말은 뭐냐? 그 깨달음의 문이 부처가 되는 문이 있는데 그 근처에 왔는데 문 밖에서 아직도 녹화하는 수준에 밖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성이 분명하게 이제 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견해로는 이제 이어서 오조 홍인대사의 평가입니다. 위 없는 보리를 아무리 찾아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위 없는 보리는 이제 무상보리잖아요. 이제 무상대도 진짜 제대로 참다운 깨달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나 마찬가지예요. 그 무상보리라는 말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줄인 말이에요. 그 보리라는 말이 최상의 깨달음, 최상의 지혜. 그래서 위 없는 보리는 모름지기 말 아래에 스스로 본마음을 알고 스스로 본성이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임을 보는 거다. 그러니까 본마음을 알고 본성은 원래 불생불명임을 아는 것.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아주 많이 들었던 얘기도 그게 무상보리다. 그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라도 생각마다 염념자견이라고 했어요. 스스로 뭐예요? 만법이 막힘이 없음을 스스로 보아서 하나가 참되면 일체가 참되어 만가지 경계가 스스로 여여해야 그게 무상보리를 아는 거다 이 말이죠. 여여한 마음이 곧 진실이니 만일 이와 같이 본다면 이것이 곧 위 없는 보리의 자성이다. 아직 이렇게 보지 못했다면 닦아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있는 그대로 청정한 모습 그대로 일체가 여여해야 된다면 경계가 닦을 게 있으면 아직 멀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는 가서 아직 덜 됐으니까 하루 이틀 더 생각해보고 다시 개성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개성이 만일 문에 들어오면 내한테 여발과 법을 부축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육지로 삼겠다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신수가 열을 갖추고 물러나와 며칠을 보냈지만 개성을 짓지 못해 마음이 혼란하고 정신과 생각이 불안하여 마치 꿈속과 같았으며 앉거나 움직이는 것이 편하지
소화하지 못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신수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1000여 명 중에 다들 주목을 받고 있고 스승도 자기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다시 개송을 뭐 지으려고 하려 해도 또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을 안 썩이고 잠도 못 자는 거죠. 그런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스님들은 이제 오정홍인대사가 그 개송을 외우라고 했으니까 묻고 네 구절밖에 안 되니까 외우는 건 다 외우겠죠. 그 외우면서 다니게 되니까 이제 방간 근처에 어느 스님이 그 개송을 외우면서 지나간 거예요. 이틀이 지난 뒤에 어떤 동자가 방앗간을 지나가면서 그 개송을 소리내고 외우기에 내가 육조현행대사 얘기죠. 한번 들어보니 이 개송은 본성을 보지 못한 게 알잖아. 육조현행대사도. 이거 본성을 본 게 아니구나 이거는. 그러니까 오정홍인대사하고 똑같이 딱 보는 거죠. 비록 가르침만 받지 못했으나 일찍이 큰 뜻을 알았기에 동자에게 본인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제대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내가 벌써 그 나무팔로 객잔에 갔을 때 금강경 그 외우는 소리를 듣고 내가 벌써 탁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 이미 마음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게 본성을 본 개송은 아닌데 왜 스님이 동자승이 이걸 외우고 다니냐, 그게 뭔 개송이냐라고 물었더니 동자승이 오랑캐야 니 그것도 모르냐, 대사께서 오조홍인 대사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고 죽는 일이 크니 의발과 법을 붙여가야 전하려 한다 하시며 문인들에게 개송을 지어서 보이라 했는데 만약에 그 개송에서 끈 뜻을 깨달았으면 법을 붙여가 제6조로 삼는다고 하셨다. 그런데 신수상자가 남쪽 복도 벽 위에 무상개송을 쓰셨는데 대사께서 사람들에게 모두 다 이 개송을 외워라, 이 개송의 의자에 닦이면 악도에 떨어진 것은 면하고 이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육조현행대사는 방화만 찍고 그런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 여기를 이제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육조현행대사가 말하기를 나도 또한 이 개송을 외워 오는 세상에 인연을 맺고 부처님 땅에 함께 태어나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걸 외우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세요. 스님 내가 이 방화를 방화를 찍은 지가 이 말이에요 6개월 남짓 됐지만 아직 당 앞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스님께서 개송 앞으로 인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도록 해도 이게는 이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나도 이걸 외우고 거기 가가지고 나도 한번 써봐야지 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동자한테다가 앞으로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얘기한 거죠. 자기 거기 가보지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동자가 개송 앞에 이르러 예배하게 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능은 문자를 알지 못하니 스님께서 읽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이제 글자를 모른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때 강주의 별가는 벼슬 이름인데 이제 그 자사보다 바로 밑에 있는 벼슬이래요. 근데 별도로 가자가 가마 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주지사가 행차를 하는데 그 중에 뭐 부지사나 비서실장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주지사 옛날에 가마를 한 사람밖에 못 탔잖아. 그러니까 주지사가 가마를 타고 자사가 지나가면 그 바로 뒤에 따라서 옆에 붙어서 별가의 가마가 따라간대. 그래서 별도의 가마다라는 뜻에서 붙은 호칭이에요. 근데 어쨌든 별가라는 사람이 성이 장시고 이름이 일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일용이가 책이 일용인가 무슨 최불암나 일용이라 하는 이가 곧 큰 소리로 읽기에 읽어달라니까 이 사람 대신 옆에 있던 사람이 대신 이제 읽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내가 듣고 말하기를 내게도 한 개송이 있으니 별가께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별가가 야 오랑캐야 이제 영남 그 변방 출신의 이 민족 소수민족 출신인 걸 다 아니까 방에 찢는 행자니까 너도 개성을 짓겠다니 그 일이 희유하구나 하고 이제 웃기네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별가에게 위 없는 그러니까 바로 또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 없는 보리를 배우고자 하는데 무상보리죠. 안역따라 삼막삼보리예요. 처음 배우는 사람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오. 낮고 낮은 사람이라도 높고 높은 지혜가 있을 수 있고 높고 높은 사람이라도 뜻과 지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출신 성분을 가지고 어떻게 무상보리가 있다 없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아주 준엄하게 꾸짖는데 그게 대듭니다. 그래서 만일 사람을 가볍게 여기면 곧 한량 없고 가없는 죄가 될 것입니다 하니까 별가가 많이 생략이 됐지만 다른 판본의 해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많아요. 이 얘기를 듣고 별가도 소주자사 다음가는 벼슬이라면은 벼슬이 높지만 중국이나 한국어는 옛날에 벼슬 아치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적어도 유학을 공부하고 시험을 쳐서 과거 급제에 한 사람들이니까 멍청한 사람 아니에요.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 유학자고 특히 유학자이면서 관료가 되어서 이 자사를 따라서 이제 절에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불교에 대한 조예도 상당히 있는 그런 이제 선비일 수가 있어요. 관료가.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이 오랑캐 출신인데 말하는 거 보소 하고 눈치를 챘겠지. 그러니까 의아해 하면서도 아니 뭐 개성이 있다고 그러면은 바로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개성을 외워라. 내가 너를 위하여 써주리라. 네가 만약 법을 얻으면 나부터 꼭 제도하여 주어라. 이 말을 잊지 마라. 이게 벌써 뭐예요? 이 육조 현행대사가 하는 말에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바로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가가 눈치가 빠르다는 게 뭐예요? 혹시 네가 법을 얻으면 네가 육조 현행대사가 되면 나부터 제도해 달라 라고 바로 꼬리를 내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내가 보기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야. 불가가 그 정도로 눈치가. 그래서 여러분이 눈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아무리 이상한 사람 보더라도 딱 말하는 거를 알아듣고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성을 말하였다 해서 나온 개성이 여러분 잘 아는 보리, 본무수, 명경역비대, 본래 무일물 하처야지네라고 나왔어요.